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는 성례전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성례전이 원래는 기독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구교, 신교를 합해서 성례전은 7개였어요. 원래는 입교 성례전, 세례 성례전, 혼인 성례전, 죽을 때 죽기 전에 종부 성례전,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임직 성례전 등등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다른 거 다 성례전을 다 생략했어요. 보통 예식과 똑같다 하되 성례전 두 가지를 그래도 꼽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거룩한 예식으로 특별히 신경 써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예식과 달리 경건하게 더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알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일평생 살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주님과 함께 자기가 죽음과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오늘 제가 안내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확인하세요. 누구야 할 거 없이 내 거 핸드폰 확인하는 뜻이에요. 핸드폰을 음성이나 진동으로 바꿔놓으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안 봐도 되지만 가져오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찬식과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식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물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식은 이렇게 물을 떠서 손을 적셔서 이렇게 안수하죠. 원래는 침례가 더 정확해요. 욕실 같은 데서 아예 푹 잠궈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뜻의 침례가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성례식 중에 하나는 세례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원래는 매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거나 특별한 때 하거나 합니다. 원칙은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원칙이에요. 사실은 시간상 또 제약이 있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이 성례전 중에 하나인 성찬 예식에 대해서 교육이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같이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의 유래와 수찬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또 목사님 또 아시는 신학적 지식을 강의하나 하겠지만 제 설교를 아시죠? 여러분이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지금껏 내가 받아왔던 성찬식을 어떤 자세로 이건 고쳐야겠구나,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세계 성찬주일로 세계 교회가 이번 주에 1년에 한 번, 이번 주는 공히 10월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합시다라고 합의한 세계 성찬주의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본문은 성찬을 하기에 앞서 성찬 예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임하는 태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왜 그 말씀을 했냐면 당시에는 신분의 귀천과 사람마다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과 지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찬식 때는 오늘처럼 빵이나 포도주를 별도로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져오고 나서 예찬을 하고 나서 성찬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는 걸 많이 가져오고 갖고 와서 먹어요. 근데 종이나 종노예 신분이 계급이 낮은 신분들,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함께 먹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고 하다 보니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포도주로 음식을 예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먹고 배부르고 술 취한 사람이 생기고 못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성찬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찬식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에서 오늘 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런 성찬식의 유래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한 예식이 성찬식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29절까지가 성찬의 수찬자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할 때 합당한 자세로, 또 하나는 자기를 살피고 분간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또 기도로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향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가 합당한 자세요, 자기를 살피는 자세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원뜻, 배경에 의해서 해석을 하자면요, 여기를 보세요. 거기에 안 나와서 해석이요.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그 본문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말고, 탐욕적으로 배고프다고 막 먹지 말고, 먼저 먹거나 취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성찬을 같이 하는 자기를 살피는 자세로 해라 라는 뜻이에요. 원뜻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죄의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또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원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자세로 참여할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뜻은 그게 아니다. 원뜻은 먼저 먹고 취한 사람들이 성찬을 함부로 해서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절제하고 함께 먹고 예식에 참여하라 라는 뜻이에요. 합당하게 참여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로 와서 적용합시다. 넓게 보면은 나는 참 이번 성찬에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송구영신 때 성찬 그거 하나는 했지만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스스로 자격을 매기셔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 것은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주님이 주신 잔과 떡을 받고 먹고 마시면 돼요.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성찬에 임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형제에 관해서 원망들을 만한 일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과 돌이키는 마음 없이 완고함으로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경계한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해하지 못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에서 완전히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송함으로 나가셔야 맞아요. 그러지 않고 종종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스스로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는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니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러지 못했으니까 온전히 성찬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내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온전한 때는 언제쯤 될까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음탕한 생각 많이 하고 아직도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그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요? 아이고, 저부터가 참여 못해요. 그럼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 그대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완전 화해와 해결 후까지는 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주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의 마음 달라고 그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떡을 주신다니까요. 떡을 주시면 주님 저는 화해 못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반복적으로 실수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며 이런 나도 받아들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무조건 참여한다. 주님이 너 참여하지 마 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결의하여서 당신은 성찬을 중지합니다. 수찬 정기를 받지 않는 한,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누구나 다 의무적이에요. 참여하셔야 돼요. 스스로 못하겠다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며 하나 되십시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하나 되십시오. 먼저는 먹고 마시며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죠? 주님이 주신 성찬의 살, 떡을 먹고 뭘 마시죠? 주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주신 핏잔을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 내가 세례 받을 때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매번 먹어야 돼? 왜 매번 마셔야 돼? 오늘 근거 말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성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요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한 번 먹으면 영원할까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으면 그 효과는 유효해요. 엉터리로 받았든 믿음 있이 받았든 엉터리로 받았든 유효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 성례전은 한 번으로 죽을 때까지 유효할까요? 주님은 이 예식을 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은 매번 행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매번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여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떡을 뗐다고 했어요. 그 떡을 뗀 것은 성례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실은 떡과 잔을 떼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분기마다 하는 성례전은 당연지사로 참여해야 돼요. 그것을 먹지 않고 거부한다고요?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성찬식이 있던 그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의 주요 스승님이신데 내 발을 씻기시다뇨.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된 도리로는 그게 맞아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잔, 이 떡을 거부하고 막 받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죠. 넓게 보면 그래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성찬 후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파는
바론 유다의 마음에도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이 성찬을 주셨어요. 하물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앞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드리는 것은요, 우리 장로님이 또 왔네, 나 이번에 안 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살이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조그만한 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잔, 이게 포도 주스지, 이게 무슨,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회 통합 측은 성찬 예식을 상징설, 기념설을 따릅니다. 상징설은 뭐냐면 이것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 상징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요. 천주교는 화채설입니다. 천주교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고 피라고 말하는 의식을 따라요. 그런 정신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요? 거부의 이유가 뭡니까? 죄가 많다고요? 여러분이 죄 많아도 가룟 유다만큼 많습니까? 다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다만 내 죄를 정당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면 안 돼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살과 피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화해하려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의 정신이요 수찬자의 태도입니다. 먹고 마셔야 할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되십시오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성찬 유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 19절을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바로 거기서 분쟁 파당이 나오면서 성찬으로 바로 넘어와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죠? 그래요. 성찬을 매번 하고 예배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하고 파당이 있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갈갈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주님의 성찬의 정신이냐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한 형제요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6장 말씀 봤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식이 없이 여전히 성찬 따로, 내 생활 따로, 여전히 마음속 미움과 원망은 그대로 두고 전혀 돌이키는 마음 없이 한다면 주님의 성찬을 헛되이 받는 거겠죠. 예수님은 거룩한 몸을 죄 많고 아직도 엉터리 투성이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구하시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됨을 맛보고 또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일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또 무엇보다 멀어졌던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이.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어느 장로님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에 성도와 멀어진 성도와 함께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나 봐요. 예배를 참여해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하면서
그 멀어졌던 성도와 관계 꺼름직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돈을 안 갚았던 딱 한 번 안 갚았던 그 멀어졌던 성도와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뤘다는 조그마한 수기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정신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적어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들은 송야원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고 많은 이야기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예화들, 그리고 당대 있었던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는 이과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야원 목사님이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종종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또 장로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진실하게 부탁했던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사모와 다투고 말다툼하고 단에 선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손야원 목사님도 그랬겠구나. 사모님하고 다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성찬을 베풀어야 했을 때 오죽했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서야 돼요. 이번에 크게 싸워가지고 나 성찬 예식 도저히 집례를 못하겠으니 부목사 당신이 하시오, 전사 당신이 하시오. 그랬겠어요? 직접 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꼭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참 귀중한 일, 소중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그 주간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거 유지하고 다음 주에도 그 수준으로 딱 온다고요? 없어요. 그럴 사람. 저부터도 그래요. 말씀 은혜롭게 전하면 그 주에는 배나 넘어져요. 원수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갑절로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더 엉망으로 사는 우리인데도 주님은 다시 세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세우세요. 다시. 성찬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거나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베푸시는 떡과 잔의 자리 먹고 마시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준비하여 성찬 예식에 모두가 참여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와 함께 마시며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성찬 예식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인데 주님은 끊임없이 살과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돌이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